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난 하나님 편에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를 원어로 카존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자하다는 말은 제멋대로 살다, 까불며 추태를 부린다, 올바르게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사사기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사무엘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의 엘리 두 아들조차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고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 엘리도 몇 번을 훈계했으나 그들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사사기 시대와 엘리 가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급스럽게 포장한 용어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묵시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절대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옳다면 옳은 것이고 내가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는데 왜 죄라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문제는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를 잃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묵시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묵시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도 말씀에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방자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륜과 간통을 저지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으면 방자한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나 세상이 별반 차이가 없어집니다. 요즘 교회에서 동성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소수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피를 토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즉 동성애를 가리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는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 즉 영원한 심판에 해당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두둔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게이 목사, 레즈비언 목사가 미국 장로교회, 미국 감리교회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엘리의 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묵시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방자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이 아닌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말씀의 다림줄에 맞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고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옳다 해도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면 과감히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살 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무슨 일이든 사람 눈치 보고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하면 결국 교회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의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잘 보이고 싶고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결국 모두에게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눈치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순간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나 마지막에는 가장 안전한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26절은 말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물론 주권자 혹은 권력자가 힘이 있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비위를 맞추며 그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당한 일을 시켜도 기꺼이 합니다. 나에게 당장 손해가 오니까 잘못 보이면 큰일이 나니까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의 작정은 결국 여호와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망할 것 같으나 결국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권력자가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권력자의 눈에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편입니까?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미움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악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용감하게 되고 세월이 흐른 뒤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에 좌우되지 말고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그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내 영혼이 살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무리 세상이 그렇고 다수가 그렇게 그것이 상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안일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